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는 만 13세가 되면 가족과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융을 가르쳐요. 주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는 법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줘요. 그래서 금융계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중립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중립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재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문제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 청년은 부자가 됐을까? 청년이잖아요. 젊은이란 말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시 갈릴리 사회에 대한 배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이 젊은 친구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팔라는 것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팔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토지, 땅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이후에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실 정도로 이 청년은 좋은 성품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에 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저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청년은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 청년이 관리였다라고도 기록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부자에다 관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좋은 가문, 큰 부자, 사람을 다스리는 관리라면 보통 교만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달려왔다
그리고 꿇어 앉았다라는 이 두 가지 행동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꿇어 엎드리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장면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시 사회에서 품위 있는 행동은요, 아무리 급해도 달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양반들은 달려가질 않아요. 천천히 가지. 달려가는 것은 종들이나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양반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주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마음 변해서 감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까 봐 아버지는 그냥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중했습니다.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아버지가 한 거예요. 종들이나 달려가는데 그 점자는, 그 재산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아버지가 달려나갔다. 종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돌아오는 데는 체면이고 신분이고 다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주님께서 저 멀리 지나가실 때 자신을 지나치실까 봐 주님께로 달려갔던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으면, 얼만큼 주님에게 갈급했으면 이 청년이 주님께로 달려왔겠습니까? 이 사실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청년은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행하는 행동이지 제자가 스승에게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노예의 자리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청년을 어찌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 청년처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청년은 한마디로 상류층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이 자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것도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달려와서 엎드리니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이 청년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래,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이 청년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네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조건을 해결하고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요청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너는 아직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가서 내게 있는 토지 다 팔아서,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토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나한테 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주님은 제자들의 조건으로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어떤 스승도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내걸진 않아요.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제자가 돈이 많으면요, 제자가 권력이 있으면요, 스승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공자를 공자 되게 한 사람, 자로잖아요. 그 제자가 나중에 편집한 게 논어잖아요. 공자 사후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로라는 사람이. 학당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제자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일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막아주잖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한 권력이 있고 그런 세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귀족 집안, 왕족 집안, 그리고 상류층,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삼으셨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안 지셨을 거 못 지고 싶어도 못 져요. 제자들이 막아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를 받아들일 때 이 조건 내건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님 당시 사회적 시대 배경을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해서 약 20여 년 동안 갈릴리에선 농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요. 최근에 있었던 것, 주님 당시 AD 6년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주전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전 6년에요. 6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요셉이 마지막으로 등장하죠. 아마도 요셉은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요셉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사회적 영향, 그 시대적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요, 갈릴리에서 농민들이 두 차례 거쳐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것은 실상 왜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냐면 조세 저항 운동이에요. 세금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부 운동이에요. 납세 저항 운동입니다. 농민들에게 내려진 세금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이란 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부터 여호수아 이래로 대대로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판다 할지라도 50년 만에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이 있어서 대대로 그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희년을 지켰어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7년에 한 번 안식년 지켰어요? 안식년법 단 한 번도 지켰어요. 빚을 탕감해줘라. 종을 자유하게 해줘라. 안식법, 안식년법 안 지켰어요. 땅을 돌려줘라. 희년법 안 지켰어요.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님 당시에요. 그래서 기업을 잃어버린 채 소작농이 됐단 말이에요. 토주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소작농과 지주 사이에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북부 지역엔 무려 70%가 지주의 땅이었다고 해요.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제사장 나라 무너진 거예요. 70%가 지주의 땅이었다는 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가문, 다시 말해서 10가정 중에 7가정은 다 기업을 뺏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어요. 소작농으로 전락했어요. 자기 땅을 가진 농민 겨우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땅을 가진 지주 밑에서 소작농이 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작농이 되면 지주에게 얼마를 도지로 주어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시 갈릴리 농민들이 지주에게 주는 도지세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소출의 3분의 1을 지주에게 도지로 주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3분의 1 줬으면 그러면 뭐 100만 원이면 33만 원, 뭐 30만 원대니까 뭐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소출의 3분의 1을 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세금과 도지세로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게요? 거기다 11조를 비롯한 성전세, 종교세,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야 되죠.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세리들을 통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겼어요. 무거운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대략 이 세금에다가 갈릴리 분봉왕에게 주는 그 세금 3분의 1, 도지세로 3분의 1, 11조로 10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대략 20몇 프로가 남겠죠. 30%가 채 안 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또 로마 정부에서 무거운 세금을 매겨요. 여기서 갈릴리 농민들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모든 것을 다 세금으로 뜯기고 나면 도저히 가족들이 생활을 부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가족들이 굶지만 않았어도 그들은 조세 저항 운동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농민들이 자기 목숨 걸고 납세 거부 운동, 조세 저항 운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와 싸웠을까요?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칼을 들어요, 농민들이? 오죽하면, 그러니까 갈릴리가 열심당원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열심당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갈릴리 열심당원의 본거지가 거기예요, 거기. 그래서 이들이 생전 농부들이 칼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우린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서 처형됐다, 돌아가셨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을 죽이는 정치적인 형벌 시스템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2,000명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6,000명은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각 곳으로 다 끌려나갔어요. 근데 이 책임이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습니까? 이 가정이 다 해체가 됐어요. 아니 2,000명이 죽임당하고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갔으면 갈릴리 거의 모든 소작농들 다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파탄난 겁니다. 이 책임이 로마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책임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도 있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지주들에게도 있었어요. 만일 지주들이 농민들의 고통과 굶주림을 좀 이해하고 도지세 감면해 주었더라면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는 일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 그들이 허무하게 처형당하고 노예가 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 또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에게 정해진 세 꼬박꼬박 내라. 양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 아랑곳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은 지주계급이었던 거예요. 지주계급. 이것은 이 청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번 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자의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를 외면하고서 내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울부짖는 그 절규가 들어있는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돈의 신이 아니잖아요. 좀 이따 돈의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돈의 신이 아니에요. 무당은요, 복채를 주잖아요. 이게 어떤 종류의 돈이냐 안 물어봐요. 돈이 중요한 거지. 네가 정직해서 이 돈을 벌었든 네가 사기쳐서 벌었든 네가 도둑질했든 따지지 않아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그래요? 헌금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여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누가 예수님을 존경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만일 이 청년이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의 공동체는 백성들에게 외면받았을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원수였던 세리와 열심당원이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떠난 이데올로기 위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정치 체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화목과 일치를 누리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천국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공동체, 이런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 제자라고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그렇게 모은 너의 토지, 너의 토지엔 울부짖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토지를 팔아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를 축적했다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외면한 그들을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벌어서 그들의 가정이 다 해체됐지 않느냐? 그들의 가장들 다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들의 가정 누가 남아있어요? 여인네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쫄쫄 굶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모은 재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너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내가 그동안 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남의 고통을 외면한 것, 이게 사실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해진 소득, 정해진 3분의 1, 소출의 3분의 1, 그거 내라.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율법 2가지로 주님께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너에겐 이게 부족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며 번 돈, 주님 말씀 따라 그 토지를 팔아서 강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번 재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어요. 이에 대해 마가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았다. 어떻게 많았을까요? 네, 많은 가난한 자들 그 고통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작농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장론들이 그에게 많았다는 것, 지주계급이니까 많았다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수탈당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된 가정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득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했다. 그리고 근심하며 갔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재산 또한 지키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독립시킬 줄 알았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도 그러한 목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욕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선택의 강요가 이 청년을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했던 거예요.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아니면은 내 재산을 지킬까? 요모종으로 따졌겠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따졌겠죠. 이 청년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한 겁니다. 만약 이 청년이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마가나 요한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재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남의 고통을 외면한 채 쌓아왔던 자기 재물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기자들이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 거지 나사로와 부자. 거지는 이름을 밝혀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을 안 밝혀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름을 안 밝혀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연중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이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며 쌓아온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그는 12사도 안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은요,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 훈련의 목적, 결국 나를 버리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는 훈련,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훈련. 바울도요, 이전에는 바울 랍비였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죠. 좋은 가문이었죠. 근데 이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백했어요. 결국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함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 자기를 버리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그 버림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의 버림으로 인해, 나 자신의 버려짐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받을 수 있고, 이 사회가 건짐받을 수 있어요. 나와 접촉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내 이웃들이 살림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버리기보다는 채우려 해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다 버렸어요. 주님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기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채움받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청비는요, 자발적 가난이에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청빈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발적인 가난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청빈의 영성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기독교 전통이에요. 하지만 현대 기독교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진정한 향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향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늘의 보화보다는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재미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그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재물이란 헬라 원어로 맘몬이에요. 맘몬이란 돈의 신을 말합니다. 즉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돈은 너무나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어요. 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돈의 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너희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위태롭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에 따라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속화된다는 것이 뭡니까? 돈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성전에 돈의 신이 가득해. 우상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과 탐심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바울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해요. 왜요? 탐심을 주는 건 돈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신은 사람에게 욕심을 줍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불어넣어줘요. 재물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모자란 것이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갈구합니다. 돈의 신을 따라갑니다.
그에 따라 탐심을 갖게 돼요. 돈의 신이 주는 마음이 바로 탐심과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의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든지 그 돈의 신이 주는 마음,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탐욕에 쩔어서 탐심에 이끌려서 돈의 신이 주는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바울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돈의 신이 주는 마음, 그 돈의 신과의 관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돈의 신이 주는 그 모든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은요, 자족이에요, 자족. 자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도 불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세 산다고요? 내가 월세 산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자족이 넘치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3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요,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질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의 신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요. 이런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몬신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겉으로 보여요. 대놓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내가 분연히 맞서서 싸워서 내가 순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자본주의의 중심이 뭡니까? 자본, 즉 돈이잖아요, 돈.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만몬주의란 말이에요. 만몬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세상의 가치 중심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목회자가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성도가 여기서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중심이 된 사회, 돈이 가치 기준이 된 사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돈으로 돌아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 돈의 신을 섬기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이 탐심이 차 있는지 탐욕의 동기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항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예요. 전 이렇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채움받는,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죠? 내가 주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종교인에서 성도로, 교인에서 제자로의 변화가 이 응답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응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직 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돈의 신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의 신을 더 섬기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응답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겉보기에는 신실한데 주님 보실 때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문제 해결해라. 그래야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 이 청년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는 주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사실 그 당시 갈릴리의 실상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은 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